우리 기독교 신앙의 일부는 일반 계시라고 해서 다른 문화권에도 다른 사상가들에게도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일반 계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분의 뜻을 밝혀주신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다른 분들이 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나라에서도 유명한 분이죠. 맹자라고 하는 분의 공손추라고 하는 편에서 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공손추 부분에 보면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4가지 기본적인 마음, 인간이라면 그 마음에 이미 주어져 있는 4가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꼽는 게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극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측은지심입니다. 이 측은지심 말고도 3가지 다른 마음이 인간 안에 주어져 있고 그 마음이 있어야 인간 노릇하고 사람 노릇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그런 사람하고 지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수호지심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운 거 모르는 사람하고 지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됩니다. 뭘 하면 부끄럽고 뭘 하지 않아야 부끄럽지 않은지를 알아야죠. 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안 좋은 게 저 사람은 부끄러운 걸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좀 힘듭니다. 같이 지내기.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를 절제해서 예의를 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옛날 속담에 호랑이 고기 먹는 줄 알아도 호랑이 고기 먹는 표 안 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또 우리 욕심이 앞서지만 그거 때와 상황에 따라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 절제할 줄 모르면 보기 어렵습니다. 볼성사납습니다. 그래서 사양지심 있어야 되죠. 또 시비지심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 가리는 마음이거든요. 옳고 그름 가릴 줄 모르고 살면 막 살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힘 다해 했는데 그게 나쁜 일이면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마음 있어야 되는 거 정말 잘 이해가 합니다. 부끄러움 아는 것 소지심, 자기 욕심 절제할 줄 아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 이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유독 측은지심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니. 아니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단 말입니까?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싸구려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대사 있잖아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런 싸구려 동정인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만한 마음 같기도 하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뭐 그렇게 못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측은지심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지내다 보니까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마음이구나를 점점 알아가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단지 남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측은지심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가? 일단 자기 자신을 볼 때 측은지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벌고 모습을 잘 알아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일 많이 용서해요. 여기 여러분 중에 내가 24시간 생각하는 거 영상기로 영화처럼 비춘다고 생각해 보실 때 나는 내 영화를 자랑스럽게 상영할 수 있다. 그런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다 화면에 비춰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내 24시간 보여줘도 돼. 그럴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참 부끄러워요. 그거 공개할 수 없으니까 부끄럽습니다. 굳이 윤동주의 시를 빌리지 않더라도 손으로 발로 거울을 박박 닦아서 내 얼굴 비춰보면 그거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워요. 제가 배운 선생님 중에 한 유명한 분이 계신데 손자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런데 그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자 안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손자 아픈지 먼저 생각 안 나고 내가 어디가 안 다쳤나 이렇게 먼저 보게 되더래요. 인간 마음에 이기성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한테 막 보여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측은지심 어디서 오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디서 오냐? 자기가 자기 볼 때 자기 참 부끄러운데 용서하고 살았어요. 내가 나를.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경멸과 자기 혐오에 빠져서 그거 참 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랑 별반 다를 것 없이 벌거벗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 것이 아니라, 해를 주고 해를 받으며 살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며칠 굶은 군중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근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과 별로 관계없이 이렇게들 살아갑니다. 마태복음서 7장 1절부터 보면 예전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서를 전공해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걸 제가 좀 다시 번역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심판자처럼 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심판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심판자 노릇하는 그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 앞에서 심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재단하는 그대로 여러분도 재단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비판 정신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주 날카로운 비판 정신으로 한 생애를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을 다 아는 양, 내가 너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어.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 앞에서 심판자 노릇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그렇고 저 사람 저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어떤 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 잘한다고 칭찬받고 환호받고 지지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 지나가면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뭐 하나 잘못한 거 하나 발견되잖아요. 실수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악플이 달리기 시작해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 비난하고 그 사람 SNS 계정에 몰려가서 온갖 욕을 해댑니다. 그런 댓글 때문에 희생된 이른바 유명인이라는 사람 꽤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 또는 그 사람의 잘못된 실수의 행동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인 양 침소봉대에서 그 사람을 삭제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것을 캔슬 컬처라고 부른답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삭제 문화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삭제 문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말살 문화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뭐 하나 잘못하면, 말 실수하면, 행동 잘못하면, 뭐 하다가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아예 사회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복잡하게 나쁜 일을 한 건데 쟤는 단순하게 나쁜 일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나쁜 일을 했는데 좀 이해를 해달라고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쟤는 뻔해요. 나쁜 놈이라서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자 노릇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인생 다 아는 듯이 심판자 노릇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만약 그렇게 살아가면 너도 다른 사람이 너에게 심판자 노릇한다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속한 소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런 소모임,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다른 사람, 특별히 교회 같이 믿음의 식구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마음가짐을 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범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인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고, 하나님이 물을 때도 자기가 아벨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죄인인 것이 발견되고 자기 동생을 죽인 죄인자라는 게 발견되고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해서 밖으로 추방당할 때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저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 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너도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지 뭐. 너는 다른 사람 죽이고 너는 안 죽고 싶어? 이런 나쁜 놈. 그렇게 하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해한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서 보호의 표시를 주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벨은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권리가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범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그것이 구현된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자가 인권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범죄한 거 잘못했어요.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나 범죄자도 인권이 있어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 집보다 좋은 세계의 교도소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교도소들이 나와요. 몇 년 전에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 노르웨이라고 기억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그냥 집단적으로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감옥에 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이 감옥인데 뭐 철창도 없어요. 그냥 그 섬을 떠나지 않는 게 그냥 징역형이에요. 거기서 그냥 살아요. 뭐 휴양 온 것 같아요. 정말로. 거기 누워 있어요. 국가가 주는 밥 먹으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교도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심한 범죄자를 이렇게 놔둬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 교도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인간에게서 자유를 뺏는 것 이상의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도 납득이 안 돼요.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오래된 루터교 국가들입니다. 지금은 국교가 아니라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아주 뿌리 깊게 루터교의 정신이 남아있어요. 기독교의 정신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하더라도 깊게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다, 보호의 표를 줬다와 정반대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습니다. 이 후손은 자기가 번창하고 번성한 후에 자기 아내인 이다와 실라, 원래 발음은 이다와 칠라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노래를 지어 불러요. 이렇게 노래를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카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자의 벌은 77갑절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살라고 내려주신 세상은 그 사람의 죄를 그치게 해야지 그 사람의 삶을 그치게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세상은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사람을 죽이고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77갑절을 되갚아주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내가 당했으면 77배를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람에게 하는 말은 나는 복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세상에서 살아왔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품을 때 엄마의 자궁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살았는지. 부모님한테 용서받고 살고, 선생님한테 용서받고 살고, 친구한테 이해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가끔 이 부모님들 고민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무슨 일이냐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못되게 군대요. 버릇없이 군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자식 둘, 20대 중반 자식 둘이 있는데 가끔 저한테 버릇없이 굴 때 화나거든요. 나보다 못났으면서 이것들이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농담, 그런 화가 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저만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나쁜 마음 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행력이 없었고 걔네들은 실행력이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알긴 알아도 느끼긴 느껴도 실행을 못했고, 아들, 딸은 자기 표현이 강해. 그렇지, 그 마음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평가할 때 바보같이 평가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사람의 잘못한 것만 모아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만 모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설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잘못한 것만 모으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잘한 것만 모아도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잘못한 것만 모아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바꾸면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았어요. 우리는 가해도 했고 피해도 받으며 살았어요. 그게 우리예요. 제 아내가 가끔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중에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그치게 해야지 그 사람의 삶을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좋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하는 것,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해야지 그 사람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서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대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여기 그대에게 죄를 짓거든입니다. 나에게 죄를 짓거든 그대와 그 둘만 있을 때 그에게 가서 충고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욕하고 다닌다는 걸 들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큰 정말 절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부분 나랑 친한 권사님한테 가서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랑 친한 집사님 찾아가서 그 사람 같이 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 뒷담화해요. 용기 있는 사람은 그 말 듣고 뒷담화하지 않고 그 사람 찾아가요.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는 거죠. 가서 나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 그런 얘기 했니? 나 그런 거 안 했어. 화해를 시도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려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한 번 겪었는데
제 후배 목사가 10년 동안 아주 대단한 번역을 해서 그걸 번역하는 거 축하하는 자리에 저도 초청해서 제가 갔습니다. 후배 목사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발표하고 그 중간에 찬양이 있는데 찬양할 때 어떤 한 분이 아주 멋지게 찬양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쭉 나와가지고 순서도 없는데 자기가 막 찬양을 하고 싶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후배 목사님한테 이 교회가 그렇게 원래 가족적이야? 가족들은 뭐 순서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래서 느낌이 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강연 끝나고 나서 아주 공격적이고 이상한 질문을 막 해요. 제가 몇 번 대답했는데 그 공격적인 질문을 그치지 않아요. 주변 분들이 말려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분은 저럴까? 그 자리는 하나님 외에 첫 번째로 영광받을 사람은 제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온 꽃다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분한테 주고 제가 받은 사례 그분한테 주고 축하한다고 10년 동안 이 일을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고. 근데 그분은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 다음에 자기가 나와서 부르고 싶고 이렇게 훌륭하게 무슨 일을 한 그분 아니라 자기 질문이 돋보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 데려가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재판할 때 2명 이상 증인이면 그 말 확실한 증거로 받아주거든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요. 지금 이분 뒷담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막 미워하지 않아요. 아직 마음으로. 그리고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그 말 했다는 거 두세 사람이 하고 내가 그런 일 안 했다고 이 사람들이 확인해 줘요. 그런데 이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냐? 드디어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도 듣기를 거절하면 교회에 말하십시오. 만약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예전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 만약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역개정도 그렇고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 그 다음에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번역도 이상하게 그리스어 성경에는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빼놓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왜 안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서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단어 뺐다고 또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넣어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도 듣기를 거절하면 교회에 말하십시오.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에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됩니다. 단수 그대에게.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참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잘못을 했고 내 말도 안 듣고 증인의 말도 안 듣고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 저 사람 내보냅시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사람들 내 편 모아서 저 사람 왕따 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그 사람 미워할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고 형제로 여기지 않아도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분한테 가서 용서해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은 그럴 권리가 있어요.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에게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예요. 말을 바꾸면 너도 나의 편이 돼서 그 사람 같이 미워해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내 편 안 들고 명백한 잘못을 그 사람이 했는데 왜 내 편 안 들어서 그 사람 안 보내고 목사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요. 나 그거 정말 속상해요. 그렇게 속상한 마음이 들죠? 그런 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돌이킬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돌이킬 공간을 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말살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잘못하는데도 우리를 자식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은혜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피해를 당한 당신은 그 사람 미워할 권리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권리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대의 분노와 원한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왜? 그분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분도 회개의 공간을 이곳에 마련해 줘야 해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좀 억울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하고만 살았는지. 그렇진 않았습니다. 저도 가끔 제 삶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살았지? 용서받은 거예요. 이해받고 제가 돌이킬 때까지 문제 삼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문제 삼지 않으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시선을 제가 부정하지 않으려고요. 너도 나처럼 쟤 미워해 말하지 않으려고요. 바로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심판자처럼 굴지 맙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심판자처럼 굴면 다른 사람도 우리 삶의 심판자 노릇하려고 합니다. 둘째,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있으면 절차를 통합시다. 용기를 내서 찾아가고 두세 사람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나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하지만 내 미움이 너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으라.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고 너도 돌이킬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마련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세상에 산다면 이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돌이킬 공간을 마련하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 우리가 소속되고 싶은 소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